오늘 시간에는 14만 4천원 어린 양의 신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택하신 백성들,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원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그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바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내는 소리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내는 소리가 되겠고, 바로 14만 4천이 내는 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는 바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의 소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역시 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자, 여기에서 어린 양이 그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이 시온산은 바로 하늘에 있는 북방의 시온산을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는 소리를 요한이 듣게 되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 소리가 계시록 19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이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 소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내게 되는 소리.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이 바로 하늘에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바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요한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역시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많은 물소리가, 계시록 14장에서 역시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19장에서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 그 소리가 역시 계시록 14장에서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말씀하는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된다는 사실, 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 소리를 내는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루는 백성들, 이 14만 4천을 이루는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나오게 됩니다. 14만 4천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의의 나무들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그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역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역시 두 촛대에 합류가 되어서 이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14만 4천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고 이들이 14만 4천으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자, 여기서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어린 양은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어린 양이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분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을 치는 역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오는 다른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계시록 7장에서 올라와서, 그가 계시록 7장에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천사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바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어서 그들의 이마에, 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으로 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으로 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는 그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이 14만 4천의 이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계시록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인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이 있고, 계시록 11장에서 1003년 반 동안에 인침을 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7년이 그 마지막 남은 한 일회, 그 7년의 그 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그 직전에 하늘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와 함께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인침을 받는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일을 할 때
두 증인이 증언을 할 때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 3년 반 동안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면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일어나는 재앙, 그 재앙을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서 그 전갈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계시록 9장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바로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3년 반의 재앙을 면하게 되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그 짐승이 그들에게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순교한 뒤에 이들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바로 그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 그리고 전 3년 만에 인침을 받는 백성들이 다 모여서 14만 4천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의 혼인잔치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24장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14만 4천이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그들의 이마에 기록이 되어질 것인가. 이 14만 4천은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아버지 이름, 바로 어린 양의 아버지 이름,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들의 이마에 과연 어떻게 그 이름이 기록이 될 것인가.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서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누가 그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될 것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백성들에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누가 인침을 받게 되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이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의 증언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인침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을 보존하고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인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면 자기 목숨을, 자기 가족의 목숨까지 보존하고서 인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다고 할 때 그의 증언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자, 그의 증언을 받는다고 할 때 그의 증언이 바로 여기서 내 증언이 되겠는데, 참된 내 증언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 인침을 받게 됩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여야 인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인을 치는 역사는 7눈이 임해서 7눈으로 인을 치게 됩니다. 환란날에 그 7눈이 그 몸의 속량을 담당했던 지혜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되고 인을 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증언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환란을 면하고 살아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까지 살아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죽어야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면 살아서 인침을 받게 되고 살아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